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잘 오셨습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예배가 있기에 우리가 삶의 중심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소중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며 정말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앞에 서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 주여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한 번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영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의 치유,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에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본분이요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기에 오늘 아버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아버지 좌정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허점,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정복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모습으로 아버지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많은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몸의 질병과 아버지 마음의 질병과 상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잡한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온전히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영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와 사랑하는 이들을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실한 믿음 주셔서 주님을 높이며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배자이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영혼을 만지시며 소생케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주님, 내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모두 느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을 내 소유가 아닌 나를 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박성민 목사님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사역에 함께 하시며 그의 계획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운데 인도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습니다.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늘교회 되게 하시어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는 주님과 그들의 마음과 또 일상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감사케 하심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5월 31일 성령 강림절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매월 첫 주에 모든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는 온세대 예배입니다. 오전 11시 2부 예배만 있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정원 풀작업을 할 예정이니 가벼운 옷차림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7시 30분 안산 샘골교회로 안산 남지방 웨슬리 회심 282주년 기념 연합성의 인도를 하러 가십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늘교회 앨범이 나왔습니다. 샘플을 보시고 주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36,000원입니다. 토요 쉐마학당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베들레헴에서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배우며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악기 교실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있으며 악기로는 드럼, 기타,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직 대신방을 안 하신 가정들은 속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와 내일 묵상이 하늘교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하늘교회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는 6월 1일 월요일, 주일 공동묵상은 6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변경이 있을 시에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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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좀처럼 그 코로나19가 끝나질 않네요. 끝날 듯. 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리고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온세대 예배이고 풀이 또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풀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더 지나면 아주 더 많이 자랄 것 같은데 몸빼 하나씩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쩔 수 없이 식사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밥을 먹고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여의치 않으면 사발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상황 좀 봐서 하도록 할 텐데 식사 당번은 주보에 좀 잘못 나왔는데요. 3조가 맞죠? 3조가 좀 7조랑 이렇게 좀 바꾼 것 같은데 3조 그 다음에 8조 뭐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저녁에 안산 남지방 웨슬리 회심 연합성에 강사로 인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연합성의 인도는 처음 하러 가는 건데 안산의 샘골교회에서 하거든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시간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또 집회도 좀 참석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그러면 좋을 거예요. 오늘은 뭐 제 간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앨범 밖에 나왔으니까 2018년도 앨범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잠깐. 경모가 온 것 같은데? 저 뒤에 있네요. 잠깐 일어서 볼까요? 네. 경모 아시죠? 휴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외출도 잘 못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 봉사 주일날 해야 되기 때문에 외출도 잘 못 나오는데 휴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또 나올 기회도 많이 없고 그런데 하여튼 휴가 잘 보내고 돌아가고 군대에서도 사역 잘하라고 건강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제가 얼마 남았냐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이야. 얼마 안 남았대요. 네. 내년 봄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 지난주 암송.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언이죠.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죠. 청개구리도 지켰는데, 그죠?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은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안 지키면 청개구리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괄호놓기 한번 해볼까요? 괄호놓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이제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제가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저보다 조금 늦게 하시면 돼요. 제 소리 듣고 빨리빨리 따라 하시면 돼요. 저보다 약간만 늦게 하시면 외우는 것 같아. 자, 다음 주, 이번 주 거죠. 이번 주 거. 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제예요. 첫 번째는 사랑. 주님 사랑이시죠? 우리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큐티 신청해 주시고요. 주보사에 있죠. 큐티 신청해 주시고.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29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29절만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왜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안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예수님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고 율법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건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율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이방인은 죄인이야. 아예 이방인 죄인이라고 아예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방 죄인. 우린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 이방인은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한번 따져볼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먼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을 의지한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야.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며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요컨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래, 너네가 말은 잘한다마는 진짜 너희가 그렇게 사느냐? 말은 잘하는데 진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주 말은 신앙이 엄청 좋아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냥 믿음은 혼자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저 사람 믿음 굉장히 좋나 봐. 그런데 사는 걸 보면 아니야. 전혀 아니야. 말만 잘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대. 여기도 있나 봐. 난 우리는 없는 줄 알았어. 저 딴 교회만 있는 줄 알았어. 여러분, 있죠.
말은 진짜 잘해요. 예? 믿음 혼자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삶의 면면을 보면 실망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말로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릇의 겉은 깨끗해. 어우, 맛있는 음식을 담았을 것 같아. 근데 속에 보니까 이건 지저분해, 더러워. 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중요한 건 안이 깨끗한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왜 눈이 멀었냐? 겉은 볼 줄 알면서 왜 속은 보지 못하냐? 그런 거죠.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 시체가 썩어져 가는 무덤입니다. 근데 겉은 어때요? 하얘. 왜? 회를 발라가지고 아주 예뻐요. 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것에 너무 치중하고 살았어요. 11조, 금식, 구제하고 이게 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었죠. 기도도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 많은 데서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도 굉장히 길게 하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오히려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깝냐? 세리와 죄인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외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보시면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옥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선생이라고 하는데 과연 너는 가르치는 대로 너가 하고 있니? 잘 가르치긴 하는데 너 그대로 하고 있니? 말만 잘했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너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를 게 뭐야?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이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살지 못할수록 점점 더 치장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 자꾸 가리죠. 자꾸 가려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라 그래요? 28 청춘이 16살? 10대 아이들은 얼마나 이뻐? 화장 안 해도 이쁘죠? 화장 안 하는 게 더 이뻐. 훨씬 이뻐. 얼마나 이뻐요? 근데 왜 화장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다 해. 화장 다 해. 그렇게 이쁜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화장해야죠. 왜? 옛날 같지 않거든. 점점 진해져. 그렇죠? 화장이 아니라 뭐 위장, 변장 뭐 이렇게 갑니다. 왜 그렇죠? 네, 자꾸 가려야 되니까. 잡티도 가려야지, 기미도 가려야지. 자꾸 가려야 되니까 점점 진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비유가 잘못됐다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속이 안 그러면 자꾸 겉은 더 치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비판하신 것 중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미간에 붙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 구절은 통을 이렇게 가죽띠를 해서 여기에 붙이고 다녀요. 난 말씀으로 산다 이거죠. 그리고 말씀 적힌 가죽띠를 여기 손에다 이렇게 손목에 매며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며 이 미간에 붙이며 뭐 이러죠.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거 비판하셨어요.
너네가 경문을 달고 다니는데 진짜 그렇게 사냐? 또 옷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옷 끝에 다는 파란 끈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명을 기억해라.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서 내 마음의 눈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옷술이 천차만별입니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옷술을 길게 한다 그런 거예요. 길게 한다. 뭐요? 내가 길게 하면 더 거룩해 보일까 봐 더 길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지 않을수록 더 많이 치장을 한다. 좋은 뜻이죠. 처음엔 다 좋은 뜻이에요. 그럼 뭐 짧게 해서 그거 보면 되잖아요.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 보라고 하는 거죠. 길게 치렁치렁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빈 깡통이 요란하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빈 깡통이 소리가 많이 난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잘 아시죠? 우리도 혹시 이런 외식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 저 유대인 욕하려고 여기 쓴 게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자. 나는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이 아닌가. 종교적인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만 실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비판을 우리도 면할 수가 없죠. 어느 캐톨릭 국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한 택시 운전사가 한밤중에 여자 손님을 태웠는데 보니까 가방에 아주 비싼 게 들어있는 것 같아. 보니까 부장인 것 같아. 그래서 으슥한 대로 끌고 가서 그 사람 죽이고 가방을 뺏어서 가방을 도둑질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가방에 보석이 들어있었고 또 햄버거가 들어있었는데 햄버거는 버리고 가방만 갖고 간 거예요. 보석하고.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햄버거는 왜 버렸냐? 그러니까 사순절이라 돼지고기 들어간 햄버거를 먹을 수 없어가지고. 사순절 계명 지키면 뭐합니까? 살인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아니, 그거 계명 지키면 안 잡힐 줄 알았나?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거 외식이죠. 외식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본질적인 신앙인이지 계명을 지킨다고 외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외식하는 거하고 예의 지키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외식은 뭐예요? 외식은 나를 드러내는 게 외식입니다. 없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외식이에요. 근데 예의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식이냐 예의냐 이런 거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장례가 났는데 참 가슴 아픈 장례였어요. 그냥 갯바탕에서 그냥 돌아가셔서 그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는 사람은 있는데 들어왔다는 거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때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크리스마스 행사 다 했는데 안 오셨어. 어디 아픈가? 새벽송을 도는데 새벽송 때도 안 나오셔. 주무시나? 근데 이제 낮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갯바탕에 뛰어가 봤더니 거기 그냥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장례가 참 가슴 아픈 장례였는데, 근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었고 뭐 며느리는 당연히 사모님이었죠. 근데 장례 내내 빨간 잠바 입고 다니는 거예요. 상복을 안 입고 뭐 하얀 걸 입든지 까만 걸 입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빨간 잠바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야? 뭐 며느리래요. 아니, 며느리가 왜 상복을 안 입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모님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수근수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사모님, 그래도 좀 상복은 입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며느리인데 큰 며느리인데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따집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따집니까? 상복 안 입습니다. 그래요. 뭐 그 거칠에 그런 거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단인가?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상하죠? 다 입는데 왜? 제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장례 치르는 내내 끝까지 빨간 잠바를 고수하고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제가 참 민망했습니다. 이건 외식이 아니라 예의죠. 예? 그거 뭐 빨간 잠바 입는다고 그 까만 옷 입는다고 뭐 내 효성이 드러난다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의잖아요. 예. 외식하는 거 참 많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금요철야 인도하는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제가 양복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양복 벗고 막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는데 또 양복을 입고 축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축도했어요. 축도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딱 우리 장로님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아니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래도 목사님 축도할 때는 우아기를 입고 하셔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 이렇게 하면 긴장이 쫙 풀리고 이게 다 기분이 또 좋고 이렇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근데 초를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열이 받아가지고 장로님 양복이 축도합니까? 그랬어요. 제가 양복이 축도합니까? 아니죠. 아니 설교는 괜찮고 축도는 안 돼요? 설교는 와이셔츠 입고 해도 되고 축도는 안 돼요? 그랬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네 장로님 알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30대 초반이고 이러니까 혈기가 막 있고 화가 나고 그게 외식 아닐까요? 그죠? 외식이죠. 하와이 가보세요. 하와이 다 하와이 셔츠 입고 목사님들 설교해요. 다 그래요. 그 뭐 안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네.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고 이러는 거지, 그죠? 네. 뭐 다는 아니지만 요즘 그래서 목사님들이 권위의식을 좀 빼려고 그 가운도 이제 안 입는 추세로 좀 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유대인들이 삶이 안 되니까 자꾸 외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낱낱이 밝히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더 이상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우린 구원받았어. 할례 봐. 뭐 할례가 뭔지 아세요? 네.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애들은 있고 여자애들은 없는 거 있어요. 거기 포피를 베는 게 이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나랑 약속할 것이 있는데 할례를 받게 해라. 이것이 너와 나와 사이에 있는 언약의 표징이다. 이 언약이 너희 살에 있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임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매일 보는 거죠. 매일 보잖아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건 좋은데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그랬어요. 무할례, 저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 이게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구원에서 제외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아주 무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네가 할례를 자랑하냐? 25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희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할례 받은 게 그게 다가 아니다. 너네가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 그럼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근데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하나님 누구 인정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할례 자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이거는요, 유대인들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만 추구하고 살면 너희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니? 오히려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뭐 다는 아니지만 뭐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적어도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아멘? 네. 제가 여러분 뭐 성자 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쟤는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딴 교회 이때 간혹 네? 근데 우리 예수 믿어도 그게 잘 살기가 쉽지 않죠. 성질 나오고 이러죠. 자,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받았으면서도 실패한 이유, 그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의로 선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스가랴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렸죠? 골리앗 쓰러뜨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했을까요? 네? 어린 소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골리앗하고 싸운 거지. 여러분들 막 가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골리앗같이 너무 큰 일이에요. 우리가 정복할 수 없어요. 내 패기로, 내 힘으로, 내 젊음으로 안 되는 겁니다. 누구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쳤죠? 1000명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털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머리털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나귀 턱뼈로 1000명 물리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거지 머리카락으로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28절 29절 아까 우리가 29절 두 번 읽었는데 우리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리고 영에 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영에 있다.
할례는 자기 의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해라. 할례는 영이 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뭐냐? 몸의 공로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 사실 할례도 인치는 거 아닙니까?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성령께서 임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세례 받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는 이제 로마서 8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직 이면적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인이다.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이 바로 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뼛속까지,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영의 깊은 심연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다 다스리실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도덕적 수준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넘어서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할례는 세례 증서 받고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다스리실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린 자꾸 외식만 할 거예요. 겉으로 치장만 할 겁니다. 말만 잘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죠. 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 담배 문제도 그래요.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갖고 나와요. 이게 율법적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에 담배 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당연히 없지. 담배가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 담배가 있어요. 여기 없으니까 펴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더럽고 악한 것을 내가 어떻게 내 몸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어도 알죠. 성령께서 그걸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알죠. 그게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말 없는데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요. 안 취하기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의지로 돼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내가 정신 차리겠다는데 어느 순간 필링 끊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네?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도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데 해롱해롱해갖고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내가 맨날 여기 뻘겋게 돼갖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셨어요? 집사님? 한잔 하실래요?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삶,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은 성경 찾아보고 뭐 있나 없나 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말씀에 비추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꼭 그런 말이 없어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율법 조문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것은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을 아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 받으려면 외식하면 돼요. 그냥 거칠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라면 29절 말씀처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을 따라 사는 길은 죽는 것이요 영을 따라 사는 길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천국 가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라.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라.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전에는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린 유대인과 같이 실패해요. 우린 우리의 의지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영을 따를 때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많이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뭔가 기독교의 본질에 접근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에 접근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수박 겉핥기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은 그냥 수박 겉만 핥는 거야. 수박의 그 빨간 그 단맛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심오합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지 못하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어도 비판적이죠.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는 기독교의 본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접근도 못했으면서 기독교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합니다. 교회 몇 번 나와보지도 않고 교회를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는 게 진짜 기독교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성경 보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할 말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파고들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그 깊은 맛에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참 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술에 언제 취하시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언제 맛보려고 하십니까?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봉사보다 하나님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영으로 사는 경험들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통성으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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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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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손 높이 들고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영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로 구원을 이루라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율법주의자들처럼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갈급합니다. 성령님 내가 갈급합니다. 내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나를 만나 주옵시고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영 깊은 곳까지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실패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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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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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외식하다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바람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평생 찬양과 영광이 되며 살기를 원하오니 물질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